이 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네. 오늘 예배 부름과 설교 본문은 기존의 새번역 성경이 아닌 새한글 성경 번역본으로 봉독했습니다. 이 새한글 성경 번역은 작년 2024년 12월에 정식으로 출시되었는데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약 12년 동안 이 각 교단의 젊은 40대 성서학자 36명과 그리고 국어학자 3명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일구어낸 값진 결실입니다.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1993년에 표준 세번역을 출시한 이후에 약 30년 만에 내놓은 이 공인 역본인데요. 잘 이렇게 광고가 안 되어서 잘 쓰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번 번역은 고어나 이 어려운 한자어에 갇혀 있던 성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 이 말씀의 생명력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더불어 지난 수십 년간 발전한 현대 과학과 여러 학문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요, 이 원문에 더욱 가까운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현대화가 아니라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업그레이드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날마다의 새로운 번역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번역되어 다른 이들에게 익혀질 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는 태어났지만 매년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 박제된 분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대림절 동안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요셉과 마리아에 이어 오늘 말씀까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평범하지만 자신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인 이들을 통해 아기 예수는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 속에 새롭게 태어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성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극이 있습니다. 바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인데요. 직접 해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 게스트라는 미국의 연극을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각색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작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지적 장애를 가진 이 월리라는 소년이 성탄극에서 여관 주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대본대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왔을 때 여관에 빈방이 없다고 거절을 해야 했는데요. 너무 불쌍한 나머지 대본을 어기고 내 방이라도 쓰세요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실화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연극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980년대 우리나라도 이 소재를 가져와서 덕구라는 이 주인공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빈방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셔도 이렇게 영상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 연극은 기본적으로 성서의 배경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연극을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죠. 이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 문을 두드리면서 빈방이 있냐고 묻지만 여관 주인들이 이 방이 없다는 차가운 거절로 답합니다. 결국에는 마리아와 요셉은 머무를 여관이 없어서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이 거하는 이 마국간에 가게 되고요. 그 누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이야기할 때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그 탄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낮은 곳으로 오신 그 겸손이 큰 것인지 부각돼서 설교나 메시지를 전하곤 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익숙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새롭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살펴보고요. 성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봄과 동시에 이 중동 지역의 고고학 연구를 바탕으로 말이죠. 익숙한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은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이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한 로마 황제는 그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요. 이 사람은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내전에서 승리하고 첫 번째로 왕이 아니라 로마에서 황제로 불려진 사람, 왕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본명이라면요, 오늘 성서에 기록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황제가 되고서 얻은 칭호입니다. 이 라틴어로 존엄한 자, 성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곧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하기 위한 이름인 것이죠. 당시에 온 땅을 정복하고 자신이 마치 신적인 존재로서 세상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이 로마 황제를 언급하며 예수 탄생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인데요. 마치 딱 그 2장 1절을 읽었을 때 과연 아기 예수가 진짜 왕인지 아니면 이 아우구스투스가 진짜 왕인지를 독자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황제 자리에 오른 아우구스투스는요, 이 제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모든 점령지의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구 조사의 목적은 빈틈없는 세금 징수였습니다. 이 점령지의 정확한 인구와 재산을 파악해야 이 체계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니까요. 이 로마 제국은 사람의 숫자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일명 인두세라고 하거든요. 사람 머리 세금이다 해가지고 사람 숫자만큼의 세금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와 수확량에 따라 부과하는 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다른 간접 세금도 여러 가지 있지만 직접 세금으로 걷는 것이 대표적인 인두세와 토지세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조사는 국가가 이 국민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이 가혹하게 세금 할당량을 매겨서 아주 체계적으로 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땅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도 이 인구 조사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이죠. 보통은 살고 있는 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니까요. 살고 있는 곳에서 신고를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워낙에 자기 가문과 혈통을 중시해서요. 로마 제국이 그런 유대인들의 특성을 알고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본거지에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리고 아마도 마리아도 이 다윗 왕가의 자손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이 만삭의 산모가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긴 거리인데요. 그래서 한번 사진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구글 맵이에요. 네. 여기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고요. 저 위쪽이, 그리고 이 아래가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구글 맵으로 검색을 해봐도 이 산지를 뚫고 걸어와야 최단 거리가 146km이고요.
그리고 좀 평지길로 간다 하면은 156km, 160km. 그냥 안 쉬고 걸었을 때 36시간, 37시간이나 걸리는 거리가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한 140, 150km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삭의 산모를 걷고 뭐 나귀에 태우던지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이동할 수 있겠어요? 한 뭐 하루에 10km 걸을 수 있을까요? 10km 정도 쳐도 한 150km, 160km 치면은 한 2주는 정도 걸리는 그런 긴 거리를 요셉이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렇게 데려간 것입니다. 그냥 길도 아니고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 그런 산길을 데리고 간 것이죠. 굳이 왜 요셉이 만삭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것일까요? 여자도 무조건 동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남자 아버지가 이 가장이 대표로 등록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다음 사진을 또 봐야 하는데요. 바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이 거리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는데요. 여기서는 한 10km밖에 되지 않았어요. 걸어서 2시간 정도, 뭐 좀 쉬었다 가도 한 3시간 정도밖에 되는 거리인데요. 이 율법에 따르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산모는 해산한 이 여인은 이 33일 뒤에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 혼자서 아까 전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셉 혼자서 내려왔다가 다시 갔다가 또 마리아 데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기에는 멀잖아요. 멀니까 합리적으로 고향 동네인 만삭 아내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이 낳고 시간 좀 지내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10km 정도 걸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사렛으로 복귀하자. 뭐 이런 계획을 짰던 것이겠죠. 우리가 그 증거를 레위기 말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어떤 율법을 지켜야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후 8일째가 되면 그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해산한 여인은 그때부터 33일을 지나야 그 죄의 부정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그 동안에는 거룩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며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여인은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아멘. 여기서 보시면 산모를 부정하다고 하는데요. 진짜 막 죄를 지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 피가 생명을 의미했고, 그래서 이렇게 피가 유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이렇게 부정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부정해서 성전 기구도 손도 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편으로 이 산모의 회복을 위한 어떤 배려적인 장치입니다. 부정하다고 말은 해서 거룩한 물건을 손 못 대게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일도 이 해산한 여인이 하지 못하게 해서 정말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 후반절에 보면은 정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일정 그런 계획대로 예수를 낳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아기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첫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려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에 따라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연유로 이 요셉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먼 길을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같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머무를 곳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전의 성서 번역에 조금의 그 아쉬운 대목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여간에 사람이 다 차서 이 마국간에 갔다고 이렇게 그런 문맥으로 보이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새 한글 성경 번역본에는 이 카탈루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묵을 곳이라는 이 단어로 말로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개역 개정은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번역하고요. 가장 최근인 새한글 성경에는요.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그들에게는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카탈루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상업적인 돈 내고 머무는 이 상업적인 숙박업소가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 있는 손님용 방, 게스트룸을 의미합니다. 이 상업용인 여관을 정말로 쓰고 싶었다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판도 캐리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누가가 그런 상업적인 여관에서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갔다라는 걸 말하려고 했다면 아마 이 카탈루마가 아니라 판도게리오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즉 요셉이 이렇게 찾았던 곳은 여관방이 아니라 일반의 가정집에 어떻게 그렇게 찾아갈 수 있냐라면 고향 동네잖아요. 가문과 혈통을 중시하니까 자기의 같은 가문 혈통의 사람들에게 집에 찾아가서 여기 손님용 방에 머물 곳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렇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인구 조사를 신고하라고 로마 제국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신고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였겠죠. 그래서 손님방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래서 결국에는 마국간으로 갈 수도 있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의 가옥 구조를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당시의 가옥 구조를 제가 AI,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중동 지역 고고학을 연구한 학자들의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가옥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가정집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좀 멀리서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대략적인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 사진을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시면 가축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 사진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가축 공간이 지대보다 좀 더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에 1층에 집주인 가정의 일상 공간이 대부분 있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손님들이 머물 수 있는 손님방이 있었습니다. 2층에서도 이 주인들이 거주도 손님들 왔을 때 하고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인 팔레스타인 가정 구조 가옥 구조가 이렇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가축을 두냐면요, 일교차가 아주 컸거든요. 중동 지역은. 그래서 가축들을 집에 데려오면 가축들의 온기가 있으니까요.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축들은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니까 밤에 몇 마리 안 되는 가축들 기르는데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집에서 집에다 이렇게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옥 구조를 잘 보시고 기억하시고 했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 멀리서 온 친척, 아주 먼 친척이겠지만 그런 같은 가문의 혈통인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손님방에는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맞이할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초대하고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공간이 하나밖에 없죠. 자기 가족들이 사는 공간과 가축들이 지내고 있는 그 중간 어디, 그 가족들이 일상의 공간을 살아가는 그 어딘가에 이렇게 아기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나무 구유가 우리가 성서 이미지 보면은 예수님 되게 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구유로 많이 그려지곤 하잖아요. 물론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때의 가옥 구조 대부분은 아까 제가 지대가 차이가 났다 그랬잖아요. 낮은 가축 공간 위에 일상 공간 있으면 이 나죽 가축 공간에 이 경계에다가 밑에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대부분 구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나무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이 가축 공간에 있고 밑에 파여진 구유에 이렇게 밑에 깔아가지고 아기 예수를 놓았던 것이 아닐까. 이런 멋진 나무 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가옥 구조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집주인 가정이 이 사는 공간과 가축들이 지내는 공간밖에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맞이할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이 성서에서는 이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요. 이 무명의 집주인은 그들이 생활하는 가장 내밀하고 그 일상적인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를 맞이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성서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중동 지역의 환대 문화에 따르면요, 같은 혈통, 같은 가문의 가족을 문전박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만삭의 여인을 길거리에 방치해둔다? 이 정도의 사건은 그 한 가정의 수치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온 마을이 겪을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이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이 자신의 일상 공간을 내어주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환대였습니다. 찾아온 낯선 손님을 자신의 가족 일원처럼 생각한다는 뜻이 되니까요. 즉 이 무명의 집주인은 최고의 환대로 요셉과 마리아를 맞이하고 이 만삭인 마리아가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준 것입니다. 이 집주인의 가족들과 기르는 가축들의 온기가 배어 있는 그 일상의 공간에서, 그 환대의 공간에서 아기 예수는 태어났습니다. 여관 주인들의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어느 이름 없는 집주인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아기 예수는 태어났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집에서, 마구간의 냄새가 아니라 가축들의 온기 속에서 아기 예수는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그곳에서 우리 이웃을 향한 환대와 온기를 베풀 때 아기 예수는 우리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대단한 무엇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70년에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심리학자 2명이 신학생들의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실험입니다. 신학생들에게 다른 건물로 가서 발표를 하도록 했어요. 그 발표 주제는 하나는 신학생의 소명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아시죠? 다친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돕고 다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갔다는 그 이야기. 이 신학생들이 이 실험팀은 이 신학생들이 다른 건물로 가서 발표하는 그 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쓰러져 있는 연기자를 배치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도 있고 외면한 신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실험팀은 단순히 돕고 아니냐를 넘어서 도움의 정도를 0점에서 5점까지 아주 세밀하게 측정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0점은 아예 보지 못한 듯 지나쳐 버린다. 1점은 쳐다보지만 멈추지 않는다. 4점은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5점은 피해자가 도움 받을 때까지 함께 옆에서 기다려주고 떠나지 않는다. 이런 점수표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실험팀은요, 이 신학생들에게 건물을 이동하라고 할 때 총 3가지의 압박, 3가지의 지시를 이렇게 다르게 내렸는데요. 낮은 압박은요, 아직 몇 분 남았습니다.
곧 시작하겠지만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라고 안내했고요. 이 중간 압박은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조교가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가보세요라고 전했고요. 강한 압박은요. 이미 몇 분 늦었습니다. 발표 장소에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시간의 압박을 다르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낮은 압박의 그룹, 아직 몇 분 남았습니다라고 말한 그룹에서는 63%가 멈춰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중간의 압박 그룹은 45%가 도움을 주었고요. 이 강한 압박을 받은 그룹은 단 10%만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한 압박 그룹의 학생들은 심지어 쓰러진 사람의 몸을 밟고 지나가듯 서둘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신학생들의 머릿속에 시간이 늦었다는 그 촉박함이 가득 차고 얼른 가서 빨리 가서 이 발표를 해야 한다는 그 목표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이 목표 외에 다른 모든 주변의 것들이 다 차단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른 데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터널 시야라고 합니다. 이 가서 발표해야 하는 주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신학생의 소명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도 이 머릿속에 계속 그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떠올리면서도 길가에 쓰러진 아파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한 사람에게 시간의 촉박함이라는 그런 물리적 현실이 얼마나 강하게 그 사람을 압도하고 있는지 사로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 이 아픈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일상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빠서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여백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강한 압박을 받은 신학생들은 머릿속으로 신학생의 소명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생각하면서도 고통받는 사람을 밟기까지 하며 지나쳤습니다. 우리의 너무나 바쁜 스케줄, 내 나이대에 꼭 이뤄야 하는 그런 성공과 압박, 그리고 시대의 기준에 따라서 절대로 늦으면 안 된다는 그 촉박함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시야를 터널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은 아닐까요? 끝없는 경쟁과 비교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이 자본주의 시대가 우리의 시간과 영혼을 되려 빈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 제목의 이 방을 영어로 하면 룸입니다. 이 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아는 방, 이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고요. 다른 하나는 여유, 여지, 여백과 같은 추상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오늘의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우리 마음 속에 아기 예수가 태어날 여유가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 여백이 있는지, 그런 환대의 공간이 우리에게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를, 이웃을 향한 여백의 공간, 그 환대의 공간이 우리 안에 있어 아기 예수가 우리 삶 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복된 성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